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다윗이 본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그 왕권을 쟁탈하려고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멜까지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갑자기 헤브론에서 혁명 공약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와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 궁궐을 두고 급히 피난을 떠납니다. 왕으로서 도망가는 신세, 처량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이제 멸망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자신을 배신했던 아히도멜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달아나는 다윗을 보고 죽은 개 같은 처지다 이렇게 또 저주를 해도 결코 그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한 신하가 그를 가서 목을 베어오겠다고 얘기하지만 가만두라는 거예요.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는데 베냐민 족속의 한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 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그 신하를 말립니다. 다윗이 마음이 괴로운 중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자기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 주셔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과 아히도멜이 죽고 백성들이 환영을 받으며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요. 다윗이 돌아와서 지난날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께 다 부탁하면서 오늘 부른 시가 시편 40편입니다. 오늘 1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희망이 없는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었고 응답이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에서 믿습니다도 좋아요. 또 주시옵소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기다리는 거랍니다. 오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2번 반복한 것은 생각보다 더 많이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기도한 시간보다 어찌 보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암시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대로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다 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한번 나타나면은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나의 가장 필요한 때 바로 그 정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기다릴 줄을 모르고 조급해하면서 때로는 원망 불평하고 신경질을 냅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왜 빨리 치료 안 해주시냐, 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조급한 성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성질이 참 급한 선지자 있어요. 하박국 1장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계속 서둘러요. 하박국 2장에 서두르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왜 그렇게 급하냐 이거예요. 기도했으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고요, 하나님 복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은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림 중에 가장 큰 기다림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지금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그런 것들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다림이란 소망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삶을 보면 다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삶 속에 모든 삶은 진행되고, 기다림 속에서 인도되고, 기다림 속에서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요. 몸이 아픈 분들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을 장만해서 이사할 날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분들은 더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 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이 코로나의 종식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분단된 우리나라는 또 통일의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은 모든 면에서 기다림의 연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기다림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고 기다림 속에서 오늘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삶에서 기다림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 무엇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거, 그 자체가 삶이고 소망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나로 인하여서 받을 그릇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나를 온전한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기다려서는 안 돼요.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에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소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성도의 덕 중에 가장 귀한 거 바로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을 품고 잠잠히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며 잠잠히 기다리시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것을 기도하며 또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들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바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용영원 시인의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위로를 받고 기다려 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은 고통, 벗, 그리움이 있지 않는가. 기다림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기다림 때문에 고통도 있지만 기다림 속에 멋도 그림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거 고통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 속에 더 큰 행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다림은요,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에가서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 내 기다림 속에 같이 계시고 내 또 기다림 속에 기도하는 곳에 같이 계셔서 우리는 그 기다림이 헛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되돌아온 소포가 많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 이 말은 조금 더 참고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았을 텐데 참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응답이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더 참고 견뎌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는다는 건 뭐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고 할 수가 있고 나쁘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보다 얼마나 더 오래 참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더 승리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인내는요, 쌍둥이와 같다는 거예요. 강한 인내심 없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참된 인내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남보다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꼭 성취하고 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머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영웅되는 길은 남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1분도 참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도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길이 참고 고난을 축복으로 이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느냐? 오늘 1절에 그 기다림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조금만 높아져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금만 가져줘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응답의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2절에 그 응답이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웅덩이와 수렁은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큰 절망은 뭐니 해도 죽음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제일 무섭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절대 불가능, 절대적인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자꾸 빠져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그 질병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잘못되어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웅덩이, 수렁에 빠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 다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심이니라. 하나님의 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포기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면 언젠가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어떤 위험 중에서도 우리는 안전하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내 삶이 수렁으로 빠져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우리는 넉넉히 헤어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렁에서 건지시고 어디에 두시느냐? 2절 후반에 보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수렁과 반석은 비교되는 단어입니다. 수렁은 깊은 낭떠러지기고 반석은 견고한 요새입니다. 수렁은 절망입니다. 반석은 소망이에요. 반석은 안전한 것이고 평지보다 높은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렁에서 건져내시어 이제 무너지지 않는 반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걸음을 견고케 해주셨다. 걸음은 뭐예요? 우리 앞길을 쫙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받았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들도 건져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발을 반석 위에 두어서 다시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또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3절에 보면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입 딱 다물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그렇게 헛되이 갚아버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사 찬송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세 가지 교훈을 하고 있어요.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다윗은 거룩한 노래로 영혼을 불태우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송,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라고 했어요. 유행가가 아닙니다. 대중가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는요, 새 마음과 새로운 자세와 태도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은 힘이 있고 능력을 동반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듣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3절의 교훈입니다. 빌립보 옥중에 불렀던 바울과 실라의 찬송, 감옥의 털을 움직였고 그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찬송은 한 위대한 능력이기에 마귀가 벌벌 벌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악기 들린 사울왕이 다윗이 재금을 치면서 찬양했더니 사울에게서 악기가 떠났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찬양은 악마를 쫓아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도 한다. 모든 분노와 부정, 교만, 악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와 부정적인 것, 악한 것들 우리 안에 계속 엄습해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 악한 것들이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의 인생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주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길을 열어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길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 내 길을 환하게 열어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요,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의지한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대상에게 자신을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움을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시편 37편 5절로 6절을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우리 짐을 기도로 맡기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저가 이루신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계획을 갖고 계셔요. 우리를 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우연에 맡기지 말아야 됩니다. 점쟁이나 사주팔자에 맡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1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며 거침없이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거짓에 치우치는 자란 거짓되고 헛된 일에 치우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은 돌아보지 아니한다. 교만한 자들과 상대를 안 한다는 거고, 그들의 성공이나 출세도 부러워하거나 존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에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던 기적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여러 가지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요.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의 생각도 많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 40편 17절을 또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라.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뭐 때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생각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신다면요,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 아픔을 생각하신다. 가만히 계시겠어요? 응? 절대 가만히 안 계십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적은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잖아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할지라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만한 사람은 기적을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해서 치료와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치료와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또 고백하는 게 6절 7절인데,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다윗은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이나 번제와 속죄, 제사보다 나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왔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라는 명령보다 오라는 명령이 더 많습니다. 가라는 건 뭐예요? 복음 들고 전하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는 하나님과 대면에 하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내가 왔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다가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오는 것은 어디입니까? 성전이고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때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웅덩이에 빠져 있고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시험 당하여 괴로울지라도 지난날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의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다림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내 생각은 다 오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장 좋은 때, 정말로 그때에 맞춰서 내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갑절에 복으로 분명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 모든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 회복시켜 줬어요. 갑절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소망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믿음의 역사 속에 분명히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